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한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Anger and Stress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분노를 조절할 것인가.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화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참다가 폭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화 내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화 안 낼 때가 없고, 화 안 냈으면 제일 좋겠는데 화 터지거든요. 그럴 때 어떠세요? 저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여러분들도 화 냈을 땐 처음에는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터지지만은 막상 하고 나면 어때요?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되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속담에도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화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서인데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특별히 이 책, 이 분노와 스트레스에 관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내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드냐 하면은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화낼 때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화난 정도의 화날 때 표현이 무엇해요? 그 감정에 배를 더해서 그 상대방에게 퍼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이런 사건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겹쳐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여기 성경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창세기 4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뭐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몹시 분해서 결국은 그 화를 참지 못한 결과가 뭐였냐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 또 하나의 장면이 사울이 나오거든요. 사울도 그가 시기와 질투 분을 못 참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화가 폭발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악이 펼쳐집니다. 가인은 미움의 그것을 넘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우리가 후회하고도 나올 만한 아주 큰 일들이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분노가 누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이 성경 주석은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노의 배결 속에서 그 영혼을 밀어넣을 수 있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한 번의 눈짓과 손짓 그리고 말의 억양 하나가
사단에게 포착되어 그의 화살로 이용됨으로써 그것을 받기 위해 열려있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무서운 독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 이 분노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사단이 이제 무엇하냐면 그의 말 한마디 행동을 그 독을 주입시키는 것 같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화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 우리가 이 화를 잘 안 내면 좋겠는데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 후회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어떤 한 분 우울증을 좀 겪고 있는 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화를 내면은 막 주체 없이 화를 낸대요. 그냥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폭발하는데 그게 끝나면 뭐가 밀려온다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온대요. 그래서 어떤 그분은 자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용서가 안 돼서.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속에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요. 이 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을 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을 무엇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실은 이거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어떤 지식을 쌓지 마시고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올 겁니다. 그럴 때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이 일에 한번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노가 터지는 그 직전의 이 사건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악을 못하지 말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못하라고요?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정말 그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딱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잠깐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은데 무엇하고 하라고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실은요 우리가요 급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화가 났을 때는 뭐밖에 생각 안 나냐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악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본성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상의 25장 21절과 22절 여기 다윗이 이 나발에게 수모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발에게 도와줬거든요. 이 보호해주고 그들의 그 양들을 지켜주고. 그런데 돌아온 게 그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실은 좀 그들이 잔치를 베풀 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자 다윗이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한 일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헛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까 성경절 읽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고요? 악으로 갚죠. 근데 지금 다윗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분노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할 결심을 하냐면 나발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정합니다.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 부저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그 다윗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래요? 충동적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적인 본질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보다는 누구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사울의 성품과 일치. 우리가 종종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다윗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치밀어 올 때 그것을 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 안에 우리가 분노로서 그것을 대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다윗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다윗도 그것을 배워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사기에서도 무엇이 나오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실은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의 후손의 지파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지파예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땐 도와주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서 남이 잘 되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깡패 같은. 여기 보면은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하니까 에브라임이 배 아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8장 1절과 3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를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을 포도가 아비에벳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주석에는 기드온의 겸손하고 사려 깊은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시게 하였고 그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무엇 될 뻔했냐면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큰 민족이 서로 살해하는. 그런데 분노를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과 그리고 선으로 바꾸면서 큰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우리가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기도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것과 똑같은 악한 성벽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나 만약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모두 겸비한 무아의 정신, 기드온의 정신을 보여준다면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많은 끔찍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여기 찾아봤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보니까 잠언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 있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뜻에 저는 하나를 좀 붙이자면 잠깐만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잠깐만 그 상대방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침묵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보복하지 말라. 성난 사람에게 대꾸하는 말은 대개는 분노를 열화처럼 타오르게 하는 채찍질과 같이 작용한다. 그러나 침묵으로 대응할 때 분노는 급속히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고 사납고 참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 혀를 제갈 먹인 사람은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는 모든 인내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뭔가가 생각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급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친구, 여러분 사업하는 곳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날 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침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으냐 하면 내가 사단의 일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침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의 길,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할까요? 여기 시편 103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도 무엇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뭘 요구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여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 품성,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은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 차는 경향을 우리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은 잠깐 너희한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시대 소망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악을 무엇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손으로요. 근데 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정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은 자제할 수 있다. 주의 능력으로 인간은 그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정서를 의지의 지배 아래 두고 혀를 훈련시킨다. 그 신앙의 가마력 아래서 급한 분노는 가라앉고 마음은 인내와 온유로 가득 찬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그 시간대 짧게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모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화날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 하셨냐?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심으로써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분노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뭘 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원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사단. 또 다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하고는 원수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엇 하셨어요? 참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무지 저 상대방이 오늘도 보세요. 기도원이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적혀있냐면 교회 증언 2권에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외국인이었어요. 바로 로마 백부장이 그걸 보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전화 받았어요. 여기 주석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작은 음조로 말하지 않았대요. 이 백부장이요. 큰 목소리로 얘기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예요? 구세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의 입술에 승리를 부르짖음을 남기시고 죽으신 것은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받은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겨내신 걸 바라보면서 무엇한 거예요? 변화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또 때로는 모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뭐가 나오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냐면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 시련의 순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울컥하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 시간은 침묵을 지키고 실은 침묵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실은 여기 좀 많이 나갔지만 여기 제가 시간상 뺐네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 가인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침묵하라. 그 말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것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때에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경내에 하나께 싸우는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갈바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냐면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으로 견딘대요? 무엇으로 화를 안 낸대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은 폭발하기 직전에 뭐가 없어요? 이미? 사랑이 없어요. 파괴만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얘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단어가.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굳게 붙잡으라. 비록 그대들이 여러 번 인내와 침착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실패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낙담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못하여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도발에도 인내하기로 더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의 눈을 거룩한 모범자이신 예수께서 결코 떼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우울증 겪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폭발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근데 여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폭발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괴로운 감정이 드시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폭발하고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담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잘못한 건 예수님께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줬고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기도하세요. 잠시 멈추세요. 힘들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시고 침묵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기도의 시간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신앙은요.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요.
훈련입니다. 욥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시작.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신앙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도 너무 화가 나고 사학생들은 정말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분노를 폭발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됐을 땐 사단의 마음에 끌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순간을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그 경건의 훈련에 모두 참여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고 그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화가 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경건의 시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해 주시고 또 사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